성경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4절) 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5번째입니다. 예수사랑 예수 동행 목욕 이야기 성경학교로는 151번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더 많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지진 더 많이 나라와 전 세계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죠. 예. 그러나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 모든 일들은 다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리라고 벌써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세요. 예, 그 건강 프로그램을 자꾸 보면 나도 병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다 나도 병 걸릴 것 같아. 예, 의사 말 들으면 그 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세상 돌아가는 것에 민감해져 버리면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 환경과 그 어떤 것들에 벌어지는 일들과 관계없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놨거든요. 너희가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거 생각하다가 예수님 오신 걸 놓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죽기를 무서워 두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라면 아니 보고라도 믿고 듣고라고도 믿는 그 믿음의 기본 단계를 내가 그것만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뭘 안 두려워야 한다고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거기 몇 명 죽었대? 우리 한국에도 어디 온대?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정말 예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심판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좀 이렇게 징계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못된 자들을 선택하십니까?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예. 그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뜻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감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무엇으로 증명을 할 거냐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본이 왜?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봐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와 자손이잖아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디에 또 메르스부터 사스부터 지금은 무슨 바이러스예요, 이름이요? 코로나. 예, 코로나인지 하여튼 예. 예수님 더 깊이 생각하라는 소리구나. 예수님 더 붙들라는 소리구나. 예, 사람이 많은데 가든 어디 가더라도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예수님 지켜. 그냥 그 안에, 그냥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예. 아니, 이 세상을 떠나서 자연 속에 혼자 산다고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면 그것이 곧 자연인 거고 그것이 곧 세상과 단절된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욕망이 거기서 없어지거든요. 산속에 있다고 욕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 나름대로 또 욕망이 있어요. 예.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렸던 글들이잖아요. 예. 그럴수록 더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 예수님 찾고, 그럴수록 이때 뭔가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뭘로 증명할 거냐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진짜 내가 영생을 소망하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목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하는 이 부분을요.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행동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겠죠. 예.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 왕이 명령을 내리면 죽여라 그러면 이건 뭐 죽은 목숨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무서워했다 안 무서워했다가요. 예,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누구요? 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 광야로 내몰려 가는 거예요. 왕이 죽일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 자, 그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뭘 받지 못했어요? 약속. 아직 예수님을 직접 배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벌써 왔다 가셨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함께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아니 무엇이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죽음은 의인의 죽음은 예수님 앞에 의로운 것,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히 보신다고 돼 있어요. 예,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죽음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준비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그것의 흔들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관계를 기본적인 믿음의 관계. 그래서 아주 보고 믿는 믿음이나 그죠? 예,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나 듣고 믿는 믿음도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귀신도 내어 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육 36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육증 병령도 고칠 수 있고요. 그냥 예수님이 말로만 해도 그 믿음 가지고도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모든 질병에서 모든 환경에서 다 노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딱 도달했을 때 내가 항상 기쁨이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저께까지 충만한 거 말고 오늘 아시겠어요? 예, 항상 오늘에 집중하세요. 오늘에요. 어저께 잘 나간 거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놓치면 꽝이라니까요. 예수님 오늘 밤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예수님께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볼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더 받기를 원해요? 고난과 수모 받기를 더 원하고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누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뭐냐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 필요를 체험받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필요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님 얻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라고 분명 고백하고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더 다른 기도의 제목이 또 생겨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가진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거든요. 예수님 얻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믿음의 왕 사자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죠? 배고프면 막 잡아먹잖아요. 막 그냥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뭐가 채워지고 나면, 배가 채워지고 나면 토끼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거들떠 봐야 안 봐요. 안 거들떠 본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 한 분 얻었다면 더 이상 다른 만족이 필요 없어요. 다른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딱 생각하는 순간 항상 뭐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해요. 왜?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목적인데 그 목적인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라는 이 두 마디 고백밖에 없지 다른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만들지는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원하는 길을 안 해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게 수모에 받는 길이거든 억울함을 받는 길이든 고난을 받는 길이든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누가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요. 오늘만 목적하며 살아가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일주일 후에 잘 먹고 일주일 후에 배불리려고 일주일 동안 굶지 않아. 이런 미련한 짓은 안 해요. 예. 오늘 제대로 먹는 거예요.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셨습니까? 예. 감사. 오늘 눈 뜨자마자 감사하고 환경과 조건에 없이 감사하고 죽음이 사자굴이 내 앞에 던져줘도 그래도 감사하고 풀무불이 내게 던져줘도 그래. 이거는 여러분 그냥 제가 뭐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니까요. 예, 여행 갔다가 걸려서 죽는 거예요. 예, 예. 여행 갔다가 뭐 그런 거 걸려갖고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 속에서 항상 확증받고 점검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 부분.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 이 부분을 가는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법계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이에요. 이거는 한 번도 폐하여졌던 적이 없어요. 이 십계명이 뭐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랑하는 법 안에서 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처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에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양육되어져서 믿음의 단계에서 무슨 단계로 가야 된다고요? 예, 이 사랑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는데, 죄가 하여튼, 예, 영적인 죄, 모든 죄의 기본, 죄가 뭐가 죄죠? 뭘 어기는 거?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이것부터도 아직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예, 이웃을 탐하고, 이게 안 되니까 예, 망령 때 일컫고, 뭐 하여튼 예, 뭐 안식일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부터 다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율법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고요. 예. 생활 강령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안전 방법을 또 예수님이 줘. 이거는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한, 샘플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샘플로요. 이방인들은 이 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 코스를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제사법, 그 다음에 율례법도, 규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절기 같은 거,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죄를 지면 이 죄를 뭐 할 수 있는 거, 씻고 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사법, 이게 바로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예. 옛 언약이에요. 계명하고 틀려요, 이거는. 예.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온전하지 못해요. 예.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로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 어떻게 했어요? 폐하고 무슨 언약으로, 무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슨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어요. 이 새 언약은 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결론은 얼핏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것 계명을 어기면, 사랑하라를 어기면, 이거 양육의 코스고 양육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어기게 되면 예, 이걸로 말미암아 죄가 다 씻어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게, 이건 그래서 무슨 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처음부터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모든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언약,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전부를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삶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만들어서 자기 확신과 신념에 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 방송 음성 안 나갔을 때 제가 이거 하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집사님 11조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하고 싶으세요? 지금 11조 얼마 하세요? 100만 원 하는데요. 1,000만 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미리 땡겨갖고 주실 걸로 1,000만 원이면 얼마 벌어야 돼요? 억이에요? 예, 보지도 못했네 나는. 하여튼 그 억을 벌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억을 벌 수 있도록 그냥 믿음을 땡겨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땡겨갖고 1,000만 원 11조를 해보세요. 미리.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 그렇게 벌 수 있도록?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거, 기록에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론은 돈 내고 돈 먹기식으로. 정욕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욕이잖아요. 더 많이 벌라고, 많이 내면 많이 준다니까 막 땡겨서 예수님이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런 믿음, 긍정의 힘. 그 긍정의 힘에 나는 할 수 있다. 거울 보고 막 보험회사 사원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린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철저하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계속 시리즈 설명할 때 바로 이 옛날에 언약하셨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그림자에 대해서 실체로 오실 누구?
이 예수님에 대한 이것들을 바라고 아브라함도 바라다가 그 예수님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다? 실사 그냥 내가 막 바라는 게 아니라 구약에 벌써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 하신 거? 올 것이다. 그분. 그 예언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바람에 대한 거예요. 그 바람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빼고 나머지 것으로 자꾸 믿습니다 하고 막 목소리 높이고 깔고 막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여튼, 자, 일단 새 언약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 물세례를 통해서 먼저 믿음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은 안 줬지만 이방인들의 죄의 저촉은 무슨 범이라 그래요? 무슨 법? 양심의 법. 근데 이 양심도 사실 알고 보면 뭐 하지 않아서 짓는 법들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똑같아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 모든 관계가 알고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죄를 사할 수 있고 그 죄에서 죄 씻음 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는 거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믿음으로다. 기본적으로. 보고 믿든 들어서 믿든 일단 믿음으로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출발이다. 근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믿음 어떤 의를 얘기한다든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자, 히브리서 8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이 율법이라는 것들을 헷갈리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자꾸 십계명만 생각하는 거죠. 십계명 이거는 폐하여졌던 적이 없어요.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이 십계명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법으로 바뀌었어요? 새 계명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 옛날부터 있었던 그거.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로워져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알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뭘 지켜나가는 거죠? 무슨 계명? 새 계명을 지켜나가는 이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 이 열매. 이 열매는 믿음에 대한 열매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데 필요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게 되면 우리가 무슨 길을 간다? 이 사랑하라는 이 양육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양육의 길을 가게 될 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이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의 열매를 얘기해요.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밑에 설명할 때 좀 해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8장 9절 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여진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지금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이나 절기나 이 옛 언약을 가지고는 절대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의가 어떤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뭘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이것을 예, 패하여질 거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으로 온전해지지 못하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법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것을 그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약속을 해 놓았는데 여전히 이것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자, 히브리서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 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예, 이 땅의 제사장, 레위 제사장,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준 이유는 자녀로서 나중에 너희가 뭘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되고 이건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벌써 뭐였다? 몽학 선생이었다. 안내자였다. 예. 아, 이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짐승 잡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오직 누구여야만 되는구나. 아들 예수님이 추구해야만 된다.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어린아이에 있을 때만 후견인 아래 법 안에 두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은 무슨 계명이에요? 율례와 법도와 규례예요. 물론 율법 아래는 들어가 있다라니까요. 예, 법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법이요. 이제 이건 제가 찾아드릴게요. 결론은 이걸로는 안 되는 거야라고 벌써 선포하셨고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돼라고 이걸 하려고 율법을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뭐로? 계명 지켰어요. 절기 지켰어요. 제사 지켰어요. 양 잡았어요. 소 잡았어요. 매일 이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으로 다 끝난 것을 다시는 제사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죄를 위해서는 다시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없어요, 이제는. 예. 근데 여전히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뭘로 드려요? 감사로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근데 여전히 아직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예배 안 빼먹고 뭘 자꾸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이런 걸로 내가 뭔가 달라지겠지. 내가 예수님께 더 친밀해지겠지. 이걸로 내가 의로워지겠지. 이거 빨리 버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 드렸잖아요. 오직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에서 동행하는 관계 자체다는 거예요.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누구 놓치지 않는 거. 뭔가 예수님 닮기 위하고 내가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갖기 위하고 예수님과 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예수님을 뭐부터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생각도 안 하는데. 예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이것도 안 하고 맨날 예수님 아닌 다른 거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생겨나겠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예수님 이것만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하라는 것부터만 좀 해보자고요. 다른 거 좀 이거 돌아보지 말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내일 핵폭탄이 터진다고 3차 대전, 5차 대전이 터진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요? 오늘 일하는 날에 누구에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심령을 저울질하고 계시고 수없이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는데 그거를 무시한다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싹 하다 보면 전봇대가 뒤로 막 가요, 안 가요? 전봇대가 뒤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사실로는 전봇대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차가 가는 거라니까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내 현실이 암울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당장 이걸로 멸망할 것 같아. 이걸로 모든 게 문제가.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 오늘이라는 내게 놓여져 있는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 높이실 수도 있어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진리인 것이지 내게 벌어진 삶의 현실은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변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많이 사람들이 놓쳐. 현실에 딱 부딪히는 일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니까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죽을 것 같이 그냥 두려웠고 염려되고 막.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이신 변함이 없는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드는 거지 삶에 벌어진 현실이 뭔 의미가 있어요? 현실대로 되나요? 내 입장에 한번 태워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지만 왜 그래 봤어요 또? 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다 겪은 거예요. 그냥 하여튼 할 말이 없죠.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자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대제사장이요, 나의 이거. 이 그림자였던 이분이 실체로 오셔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아요. 마귀의 종로로 탄 것에서 노임받고 그 상태에서 해방받아요. 이게 영생 자체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로부터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양육의 이걸 이루는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제 죄 사함에 대한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이끄신 대로 가면 그거 모든 예수님으로 가면서 뭘 이루어가는 거죠? 이 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안 하셨어요? 완성 이제 하셨어요? 다신 죄의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죄의 기준, 죄의 법인 사랑하라는 율법의 10계명을 강화 이 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무슨 계명으로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사랑 아래 거하면 너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맞죠?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거 시리즈. 빛된 나와 뭐 하기만 하면 사귐이 있고 동행하기만 하면 어디에 거하지 않으리라? 어둠에 이것을 이기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이거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걸 통해서 옛 언약처럼 쓰는 무슨 언약을 옛 계명처럼 쓰는 무슨 계명? 새 계명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걸 이루는 사람, 이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믿음의 행위가 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거기서의 믿음과 지금 야고보서 2장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거고요. 진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자체가 뭐로 오셨어요? 사랑의 확증, 사랑의 나타나심, 사랑의 본체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겉포장은 뭐지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온전한 소망을 통해서 사랑의 단계로 가게 되면 결론은 예수님을 닮은 만큼 뭘 맺는다? 예수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있는 거예요. 무슨 행위요? 사랑에 대한 열매에 대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뭐 아무것도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의 믿음으로 말하는 건 다른 어떤 의의와 그것으로 아니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 자체로 선물이요 은혜로 그냥 받게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과 이것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뭐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바로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제사와 이걸로는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님으로만 이하에 대한 반대급적인 설명이고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주여 주여와 로마서 10장의 주여는 틀리단 말이에요. 내 얘기하는 의미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목사님들조차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 그러니까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의 연단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소망과 사랑의 단계를 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맺히게 되어져 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있다.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야고보서 2장은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막 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막 세상 여전히 사랑하고 막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닌데 잘못을 해석하니까 로마서 10장의 것을 거기다가 막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봐라. 여기 다 돼 있지 않느냐고. 그냥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되고 그냥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냥 다 천국까지 가는 거야.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아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걸 다 해도 뭐 도의 초보인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경험하고 막 다 알아도 뭐 하면 다시 타락할 수도 있다. 토하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죄 씻음 받기 전에 옛날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있거나 그대로 돌아가면 뭐 되지 않는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요것과 요거의 관계를 알아야 돼. 똑같이 성경에는 율법으로만 쓰여져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분별해서 한 번도 사랑하라는 이 법은 한 번도 폐하여졌던 적이 없어요. 약화됐던 적이 없어요. 뭐예요? 강화되었고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씻어 주셨어요. 다시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방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녀로 나중에 그죠? 뒤로. 예. 양자의 영으로. 그죠? 그렇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면 자녀면 뭐 받아야 돼요? 양육받아야죠. 고난의 길을 가야죠. 그래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돼요. 이 열매를 맺으며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이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사랑해라. 그 뒤에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향해 가는 믿음의 단계에서 하늘에 대한 온전한 소망, 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사랑의 단계로 가야 된다. 예.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9장, 그래서 14절, 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무엇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양심까지 다예요. 예.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다 해당하는 거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와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본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10장 1절을 볼게요. 율법은 장차 이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바로 이 제사법이에요. 절기예요. 이런 거. 예, 뭘 지켜야 된다. 종교적인 뭘 행해야 된다.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 십계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던 것으로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하는 이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뭐를 해야 돼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요. 다시는 죄에서 자꾸 거기서 헤매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사랑하라는 그 법 안에 들어가게 돼서 죄라는 미혹을 어떻게 돼야 돼요? 넘어고 이기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넘어지면 이거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단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러 왔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귀는 죄를 짓게 안 하니. 예수님은 무슨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 사랑하지 못하게 하겠는 일. 그래서 지금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기게 만들어줘요? 죄까지도 이기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다 이기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모든 미혹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뭘 하긴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옛날부터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은 아까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곧 예수님이 세우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 했어요?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17절 또 그것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여전히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관계를 알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23절.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없어요. 율법과 관계없어요. 예, 제사법이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런 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교사? 초등교사. 이거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누구?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거 알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학문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이방인이라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또한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청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예요? 율법의 이름 법이요. 이 법, 율법. 이건 전체 율법을 다 포함하겠죠. 양육을 위해서. 조를 아래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렇죠. 예.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죄 가운데 어덕이 있는 자들을 이 말이죠. 속량하려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종교의 하나님으로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믿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양육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으로 가야 되거든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쪽으로요. 양육을 통해서. 예. 그래서
내가 뭐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성령님 이끌을 따라 이렇게 믿음을 훈련받고 시험 받았더니 뭐가 하나도 없더라?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부터 봐야 돼. 이 바닥을 쳐야 그래야 내가 착각에서 벗어나고 그래야 이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몇 대째 믿었고 교회 뭘 열심히 했고 예배를 안 빼먹었고 새벽기도 많이 했고 뭐 산기도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소시적에 청년회장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성가대원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가대장 했던 사람도 있고 지휘했던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안 믿어요. 세상에 있어요. 청년 때 그 믿음, 그 열심, 그 열정 조심하세요. 그 종교심인지를 몰라요. 예,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그러면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들이 옛날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무슨 티가 돼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단계를 가야 돼요? 이제 자녀의 관계인 걸 알고 믿음에 대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가는 그 고난과 훈련과 양육과 이 길을 가게 되면서 뭘 아는 거다?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다. 누구에게로부터 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어린아이였어요. 지옥 갈까봐 믿는 예수님이었고 복 받으려고 믿는 예수님이었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었고 병 고치려고 믿는 예수님이었고 다 예수님이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단의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 자녀로서 이제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 있는 포장지만 있었던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청만 했던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밑바닥부터 안 드러나고 그냥 종교심에 여전히 애매하고 그냥 쌓여져 있는 사람은 이 기회조차도 없어요. 양육의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양육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고 막 가려고 막 그러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사귀면 사귈수록 뭐가 드러난다? 내 속에 있는 시커먼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벼락도 수천 번 더 맞아 죽었어야 될 내가 뭘로 살았다? 은혜였구나. 이게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감사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내 심령이 막 이것이 막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이거 아니면 자꾸 강팍해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메마르고. 은혜 안에 양육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떤 고난이 오면 예수님 나도 할 만큼 하고 나름 그렇게 남한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얘기도 듣고 또 반듯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뭘 모르고? 내 실체를 모르고.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길이 틀린 거예요. 예. 진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믿음의 온전한 관계를 가면 와, 나 같은 것을 모든 게 뭐였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걸 알았다. 내가 조금도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남보다 조금도 의로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나보다 더 흉악한 죄인 괴수의 따따블인 거, 따따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이상의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주일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자, 그런데 8절에 이제는 자녀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전히 뭐로요? 이거 율례와 법도와 규례 이거를 예수님이 와서 실체가 와서 모든 걸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이것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이것들은 다 장래의 뭐요?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실체다. 그림자였다면 폐하여졌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교리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과 규례와 전통과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를 따라가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과 공급반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뭐하느니라? 자라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 이 관계로만 되어지는 거 이제는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방법이 없어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생에만 그냥 조금 내가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데만 도덕과 윤리와 그 정도이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는 새 사람 되게 하는 데는 전혀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누구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흘러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된다.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내가 새 사람 되어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예. 사실 이거는 믿음 시리즈로 이건 일일 특강으로 해서 한 5시간씩 6시간씩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쫙 다 설명하면 더 훨씬 나은데 그럴 만한 그게 없으니까 지금 5회까지 가는 건데 시리즈로 계속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좀 확실하게 좀 다져 놓으세요. 속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가 그 원고에는 글로 쫙 써놨잖아요. 첫 번째 했던 것과 두 번째 했던 것과 쭉 이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모두 오직 뭐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의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로마서 10장의 얘기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0장의 믿음과 야고보서 2장의 믿음엔 행함이 있어야 있는 것만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과의 그 믿음의 똑같은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지만 지금 얘기하는 각도와 방향은 전혀 의미가 틀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3장처럼 로마서 10장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 초등학문에 머물러서 이걸로 계속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야. 예수님 주의 이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구하고 이거에 너무도 여기에 집착해 있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주의 이름만 부르면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올 것이 더 길이 더 바른 거고 옳은 거야라고 그걸 설명하려고 로마서 10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다 끝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거나 어떤 것이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라는 그 의미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진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믿음의 양육을 받고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서 사랑을 알고 믿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장성한 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위가 기본으로 따른다.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불살라 버린다. 요한복음 15장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그 복음 있거나 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도 사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무슨 씨만 하나 해도 돼요? 겨자씨만큼만 가져도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가 없으면, 사랑의 단계에서 사랑이 없으면 영생하게 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연단을 받아서, 믿음에 대한 연단을 받아서, 양육을 받아서 어디 단계로 가야 된다? 사랑의 단계로 가야 된다. 자, 프린트물 이제 로마서 5장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을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뭐를 갖게 돼요? 소망과 믿음을, 이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땅, 내가 좀 더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뭐를 알게 돼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보고 믿든지 듣고 믿든지 그렇게라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서 누구를 모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예수님과 내가 이제 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라는 걸 알아서 자녀이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믿음에 대한 연단과 훈련이 그래서 절대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도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뭐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께 대한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또 뭐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찾아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이 단계를 가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맞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그 삶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에요? 사랑에 거하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고 세례받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게 삶으로 행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단계의 그 삶을 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 3장을 넘어가 보면 자 12절,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뭐 하느니라? 아느니라. 성령님이 오셔갖고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알게 해서 어느 단계로 이르게 하신다? 사랑의 단계로 이르게 하신다.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해야 뭘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뭘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음의 단계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다니까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하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자, 17절, 16절,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 했어요? 믿었느니 그분은 사랑이세요. 이 자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는 귀신 쫓고 표적해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제대로 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 이제 할 건데, 예.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표적 드러나고 귀신 쫓고 막 사람도 푹푹 쓰러지고 막 엄청난 능력이 행해도 뭘로 이끌려가지 않으면,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미혹의 영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영들을 다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어디에 속해 있나 믿으라고요? 사랑하게 하느냐는 거죠. 예.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는 아버지야, 너희는 자식이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밖에 없어요, 요구하는 게. 사랑의 관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뭐 하게 하려고요? 닮아가게 하려고요. 받아들인 예수님 로마서 8장을.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 전체를 현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이 모든 스토리가 거기에 그냥 한 장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도 이게 다 나와 있고요. 스토리가 그냥 그렇게 전개되어져 있어요. 예. 이거를 오늘 이야기 성경학교잖아요. 성경은 스토리라니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요. 예.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예수를 너희가 뭐하고 믿어야 돼요?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에서 사랑의 단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이런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영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혼의 구원을 영생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보고 믿고, 보고 믿고 표적을 보고 듣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 사랑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9절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가 돼야 돼요? 장성한 이 사랑의 관계로 가야 세상의 자식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야 이제 철이 드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단계에서 어디 단계로 가야 돼요? 사랑의 단계로 가야 된다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야 어린아이를 버려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목적 삼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버려놓으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이 단계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라는 것이 언제인지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세요. 그때라니까 천국 가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한다니까 싹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예언도 방언도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중매하고 예수님만 목적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어린아이에 있을 때의 믿음의 단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서로 대면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는 그 단계로 가면 굳이 맨날 꿈으로 보여주고 굳이 맨날 뭘 어떤 현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때라는 건 내가 장성한 때, 사랑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4장? 나만 안 찾았네, 바보같이. 예. 요한복음 14장. 14장 몇 절이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영으로 함께 오셨을 때.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오셨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로 삼아요? 거처로 삼고 그와 함께 나를 성령의 전우로 삼는 것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단계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가지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5장에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맺어요? 열매를 절로 맺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계예요. 그날이라는 것.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제사나 절기나 지금 여전히 초등학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들어가. 자, 보세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이걸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에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그겁니다. 그때라는 거는 언제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하여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라는 건 그때라는 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건 그걸 통해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변해 못 변해요. 못 변해요. 감옥에 쳐넣어 보세요. 그걸로 변하나? 다 칼로 쳐 죽여보세요. 그걸로 안 변해요. 사랑의 법으로만 변해요. 엘리야가 다 죽여서 된 줄 아세요?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진다니까요.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음과 이걸로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누구의 모습을 담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그렇게 형상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요, 하늘나라에서요. 이 땅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걸 얘기해요. 믿음의 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사랑의 단계로. 절로 맺는 단계로. 장성한 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분량에 이른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그 이유와 결말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뭐 돈이 많이 생기고 뭐 부흥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누구?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쁨과 범사의 모든 감사 이것들이 내 삶에 쉬지 않고 예수님과 뭐가 되어야 돼요?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아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 받은 것처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고난과 연단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걸로 뭘 구별해요? 예수님의 선악의 눈을 갖는 거예요. 아,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갖는 내 선악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은요?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에 분별한다. 기뻐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그게 장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뭘 버렸다? 무슨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렸다. 율법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이것을 버렸다는 오직 누구?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길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보고 믿는 믿음. 예, 그죠? 예. 표적을 보고 믿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예.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 회개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도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 그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걸 얘기한다고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행위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첫 번의 붙음의 단계가 무엇이에요? 일단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붙어 있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양육의 과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굳건해지면서 무엇으로 더 접촉이 되어 성령으로 사랑의 관계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단계에 가야 무슨 열매를 맺어요? 행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자, 세례들과 안수들과 세례받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맨날 그거에 머물러 있지 말란 말이에요. 삶의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가란 말이죠. 다시 닦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허락돼야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거는 어느 때도 돼요? 보고 믿는 믿음, 어린아이 믿음 때도 이거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로도, 이 믿음으로도 병도 고치고 한다 그랬죠? 예, 예.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단계로 가야 된다? 열매 맺는 사랑의 단계로 가야 된다. 밑에 보세요. 예.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여 밭가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이제는 뭐까지 되어야 된다? 그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인도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자,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뭐가 된다? 불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예,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양육을 받았다면 반드시 누구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열매를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열매를 맺어야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무슨 단계? 믿음,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또 무엇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어느 단계로까지 가야 된다? 사랑의 단계로 가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뭘 넘치게 해야 돼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한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자꾸 세상에 뭐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야 어느 단계로 가요? 사랑의 단계로 간다고요. 세상 걸 버려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어떤 단계로 가요? 사랑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뒷장 넘어가세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현대 성경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 이 얻는다는 걸 누구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거지. 지금 내가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뭔가 그 뜻이 자꾸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라니까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은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내가 가져서 예수님을 목적 삼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예수님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준다 해도 바꿔요, 안 바꿔요? 거들떠도 안 보지.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날에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뭐예요? 수고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거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가? 소망의 뭐? 하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해요? 본받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고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단계에 가는 거죠. 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걸 단계예요. 믿음, 소망, 사랑의 단계가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건 뭐죠? 소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소망. 어떤 때는 희망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소망, 희망 다 같이 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갖는 믿음도 있어요. 성령을 통한, 성령이 아니고 그냥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도 있어요. 성령을 통한 믿음의 단계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무슨 소망을 이루어요? 의의 소망, 성령으로요. 예. 그래서 어느 단계로까지 가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요. 예.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 율법자는 사실은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으로 그 사랑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은혜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더 예수님께 통제받아져 가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20장 30절. 오늘 이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무엇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죄에서 구원하게 하려고요. 예, 믿음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디까지 가게 하는 거죠? 그 기초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 세례를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해요? 영생으로 가게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양육받아. 예, 그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예. 이것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의 단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는 이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가면 온전한 믿음이나 사랑의 단계가 사실 같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불리죠. 그러나 정확하게 같은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어느 단계로? 사랑의 단계. 믿음, 소망, 사랑은 구분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가 보는 믿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몇 명이나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정결하고 정말 신부로서 단장되어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예수님의 자녀다운 사람. 예,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 이해 가시죠? 양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금 교회 다니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믿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 가시기 전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절히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어서 오세요 예수님 그냥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